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라난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 동네 아이들, 친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재미있는 그런 게임들 또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아마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다 한두 번씩 하셨을 텐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어둑어둑한 때에 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어느 외진 곳에 또 구석진 곳에 혼자 숨어 있으면 참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10번 정도 외치고 그렇게 또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거기에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어가지고 그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텐데 대개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면서 이제 술래가 숨어있는 아이들 한둘은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잡힌 아이들이 다시 또 술래가 되는 그런 놀이인데 근데 이 숨은 아이들이 너무도 꼭꼭 숨어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술래가 뭐라고 얘기하죠? 못 찾겠다 깨꼬리. 우리 조용필 씨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면은 숨어있던 아이들이 다 또 나와서 다시금 또 새롭게 이 숨바꼭질 술래잡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꼭꼭 숨어있을 때 못 찾겠다 깨꼬리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아니 못 찾겠다 깨꼬리 말고 다른 말도 있잖아요. 못 찾겠다 까마귀, 못 찾겠다 참새, 뭐 두더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못 찾겠다 깨꼬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 깨꼬리라는 이 새는 이 나무 뒤에 한번 딱 이렇게 숨어버리면은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잘 숨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때
이 꾀꼬리가 찾기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한 표현으로 못 찾겠다, 꾀꼬리.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도 꼭꼭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못 찾겠다, 꾀꼬리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분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상황을 또 경험하고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지쳐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어딘가에 꼭꼭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러한 생각을 갖는 그러한 교우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그냥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표현하는 소설이 한 권 있는데 그 소설은 바로 일본의 유명한 작가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침묵을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소설은 13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이 엔도 슈사쿠는 이 침묵이라는 소설 한 권으로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소설의 배경은 17세기입니다. 17세기에 일본의 에도 막부 시대인데 그때 그 일본에서 굉장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일본의 선교사로 많은 신부님들을 파송을 했는데 그때 파송된 신부 가운데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정말 이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인데 이 신부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배교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이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이 일본에 와서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정말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지막지하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박해를 했는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을 잡아다가 뭐 죽이는 것은 다반사고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 입과 코에 그 새 갈고리, 그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여러분 입을 벌려가지고 그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그 깊이 판 구덩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갈고리에 매달린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고 해서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선교한, 전도했던 그 선교사, 그 신부까지도 같이 배교를 해야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페레이라 신부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이 페레이라 신부, 하나님을 배교한 이 신부가 이제 로드리고에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농부들이 구덩이에 넣어진 뒤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자기가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느껴지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심각한 고난 가운데,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렇게 놓여지고 내팽개쳐져 있는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7남 3녀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그렇게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그래 살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 그리고 새 친구들은 찾아와서 얼마나 염장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진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욥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더라.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가 않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이 모습이 이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 하나님, 나와는 너무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않으셨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 환난 가운데 기록한 시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나를 숨으시나이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 제가 숨을 못 쉴 지경인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시편 13편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그냥 침묵하시고 어딘가에 꼭꼭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우리들이 왜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가? 왜 이런 압제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만약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당할 수 있겠냐는 반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교우들 또한,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 성실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겹고 정말 답답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며, 내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있는 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실망하십니까? 실망할 때가 많으십니까? 미국의 아주 저명한 복음주의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되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무신론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다.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무엇을 갖게 된다? 실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특별한 하나님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숨어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산 많은 사람들이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처절하게 숨어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 엄청난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고통,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기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을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꼭꼭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서 너무 무능력하셔서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고 숨어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손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계신 것일까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침묵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절규 가운데서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는데,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눈에 숨어 계시는 듯하고 침묵하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내팽개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 국보투수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선동열이라는 투수입니다. 아마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투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부산의 최동원 선수와 이 선동열 선수는 정말 최고의 투수입니다. 최고의 야구 선수예요. 이 선동열 선수가 우리 한국 프로야구 선수로 뛰는 동안에 이 투수의 가장 투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투수의 방어율이에요. 이 방어율을 계산을 하는데 이 투수 선동열의 방어율이 0점대, 한 해 동안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이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하시면 야구를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야구 경기가 9회까지 있는데 9회 동안 투수가 던져가지고 점수를 얼마 주느냐. 1점대 방어율이면 1점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특급 투수예요. 그런데 1점 이하 0점대 방어율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방어율입니다. 근데 그 선동열 선수가 2번이나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보 투수고 일본에 가서는 나고야의 태양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선동열 선수가요, 이 아마추어 때부터, 고려대학 다닐 때부터 아주 날리던 선수고 국가대표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동열 선수가 이제 프로야구 85년도에 프로야구에 입단을 해가지고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을 했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용기 충천했겠죠. 그리고 이제 첫 게임을 하는데 그 대구에 이 삼성 라이온즈와 같이 이제 첫 시합을 하는데, 이 첫 시합에서 이 선동열 선수가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7회 동안 점수를 5점이나 줬어요. 7회 동안 이 5점 주는 투수는 좋은 투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동열 선수가 4회까지인가 5회까지 잘 던졌는데 이제 6회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감독이 누군가? 코끼리 김응용 감독입니다. 보통 이 투수가 운동장에 나와서 마운드 위에서 막 공을 던지다가 이 타자들에게 계속 두들겨 맞으면 감독도 한번 올라오고 코치도 한번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동열 선수는 좀 올라와가지고 뭐 좀 얘기라도 좀 해주고, 힘드나? 내려갈래? 그럼 내려가고 싶은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말입니다, 이제 이 선동열 선수가 자기가 특급 투수의 반열에 오르고 난 뒤에 그때 그 시간 자기는 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마추어에서 최고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프로에 와서 굉장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딱 와서 그렇게 맞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죠. 애들 말로 야, 프로가 장난이 아니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겸손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감독이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얻어맞고 있는데도 그래 네가 한번 이겨봐라. 그런 마음으로 침묵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이 선동열 선수에게는 정말 한국 국보 투수가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때로는 내가 위기 가운데 놓여져서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고 하시고 그냥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 침묵, 그 하나님의 숨어 계심, 그것은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수수방관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외적들,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나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부서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꼭꼭 지금 숨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다른 일, 더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4절 말씀은 장차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장차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건장한 남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굴복하며 나올 것이고, 또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 빅픽처를 그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냥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뛰쳐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이기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좁은 소견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우리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좀 우리를 도와주시지. 내가 힘들 때 바로바로 뛰쳐나오셔서 내 좀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좀 구해 주시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확인하는 것과 믿음을 같이 생각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보고 믿는 거, 이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다 보이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늘어내시면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분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침묵 가운데서, 그 숨어 계심 가운데서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복되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그처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기만 하셨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의 그 참된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연단하시고 나중에 위대한 성군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리가 그냥 물 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냥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오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같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 더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저희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이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